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2014년 마지막 인사, 우리 옆에 분한 손을 잡고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정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항상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재미보다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보기 그것도 곤란하네. 그래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다들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이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말씀 할렐루야. 항상 시작은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꿈이 커야 또 얻는 것도 많다고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또 항상 마지막은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했나, 잘했나, 못했나, 얼마나 이루었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큽니까? 아니면 후회가 큽니까?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제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서 아마 후회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을 후회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후회할 일이 많았든지 없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마지막은 감사로 마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분은 성공하신 분, 행복하신 분. 할렐루야. 의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우리로 말하면 임진왜란 또는 일제 36년 강점기 이런 시절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많은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침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절입니까? 이런 시절에 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인데, 오늘 이 하박국이 기록한 이 하박국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뭘 할 것 같습니까? 잘 하잖아요. 사재기 하세요. 사재기. 몰라요. 해봤잖아요. 사재기. 막 뭐합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뭐예요? 챙기고 보자는 거죠. 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인데,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곧 망할 것 같은데, 전부 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가난한 자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나부터 챙기고 보자는 거예요. 나라가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극도의 이기주의 있어. 뿐만 아니죠.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은 더합니다. 더 자기 것 챙기고 감추고 파묻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할 것 없이 나라 전반에 걸쳐서 불안과 두려움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박국이 너무너무 마음이 침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대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부패하고 부정과 타락과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런 의인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삽니까?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참 속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중간에 비록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거듭일지라도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함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때가,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춰주지 않고 반드시 정한 때에 임할 것이다.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참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 말씀을 주셔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평안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뭐로 살리라? 그의 믿음, 그의 믿음, 의인이 가진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하도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고 별짓 다 해도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표현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산다는 말은 그 사람의 철학이다,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다, 그 사람의 삶의 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2014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2015년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고요.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믿음에 관한 설교.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믿음이고요. 가장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만큼 다양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믿음으로 돼. 믿음은 다 돼. 뭘 믿는지는 몰라. 헷갈리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15년 이 4가지,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4가지 믿음을 붙들고 살자. 4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 따라 하더라도 좀 감정이 섞여야 돼요. 절대로에 좀 힘을 좀 팍 실어가지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자주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붙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해버리면 나에게 남는 건, 이 목사에게 남는 건 절망뿐입니다. 저에게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부정하고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날 원하시며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날 위해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이, 이런
이런 일로 내가 이런 죄 좀 지었다고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실 리가 없다. 분명히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데는,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치는 데는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서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바로 밀어내어 버리십시오. 쫓아내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다고 했어요. 무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표현해야 되겠다.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성경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끝. 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이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고, 안 따라합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기어야 100년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왜? 하늘에 쌓아야 그게 영원하고 그게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한 주 내내 살아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한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대단한 거예요. 다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는데, 이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매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가 예배 자리 지키기, 내 자리에 엉덩이 붙이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예배하는 자가 신앙 지키고, 예배 자리 떠나면 신앙 지키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게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 목사도 그래요. 예배 자리
목사도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자리를 봤죠. 그래서 이 앞자리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돼요. 그래서 제가 박수도 오늘 제일 크게 쳐요. 맨날 크게 쳐요. 저보다 크게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 저보다 크게 뭔가가 뒤에서 누군가가 저보다 박수를 더 크게 치다면 저 더 크게 치죠. 손바닥이 아프고.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을 제일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찬양을 누가 저보다 더 크게 부른다 싶으면 제가 멈춰.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늘을 바라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바라봐야 살아요. 땅 바라보면 죽어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좀 이민 오셔서 자리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래봐야 가지고 못 가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복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땅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복되게 만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할 때가 이 믿음 가지고서 손해본다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고 손해본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내가 살고, 지금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거야. 제가 건강관리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밤 11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시간만 남으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요. 또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자극을 좀 받아가지고 젊으신데 당뇨 있다고 그랬어요. 당뇨 걸리기 전에 건강하게 당뇨 걸렸다 생각하고 자꾸만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사시게 자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려고. 제가 아는 장모님이 계시네요. 한국에 법무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1시간 등산을 하셔요. 집 뒤에, 아파트 뒤에 산을 등산을 하시죠. 권사님하고 두 분이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그래. 근데 60이 되던 그 해 여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하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교회도 충격, 저도 충격이에요. 왜? 저렇게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요. 골골 하셔도 하나님 붙드시면 100살까지 삽니다. 어디 아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살고요. 건강 좋은 건 혼자 다니고 다니고, 운동이라고 그러면 진짜 풀세트로 그냥 다 해도 하나님 놓으시면 가야지, 부르시면 가야지.
여러분,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미래 2015년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뜻대로 됩니까? 네, 뜻대로 되셔야죠. 뜻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길하고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 인생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되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 나가지고 잘 된 것처럼 막 떠버리고. 그러나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소서. 할렐루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내년, 새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힘든 날 찾아옵니다. 답답한 날 찾아옵니다. 깜깜한 날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날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맞는지 답답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사신 보배로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리라. 반드시 열어주신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아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 크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데 가만히 있겠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오십시오. 반드시 삽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 쳐다보고 살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마지막,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다. 반드시 들어주시다. 이 4가지 믿음을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돌았으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인터넷 보고 또 설교 듣고 계속 들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냉장고에 갖다 붙이고 화장실에 갖다 붙이고 침대맡에 갖다 붙이고 성경책에 갖다 붙이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발붙여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오늘 19절, 3장 19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거기까지. 주 여호와는 뭐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너무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5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변함이 없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망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생명, 내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렸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2015년 승리하는 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